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아직도 인생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나눌 책인데요. 광야 훈련 학교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친 자여, 하나님은 그대를 믿으신다. 저는 이 카피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분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같이 볼 책이 있는데요. 광야 훈련 학교입니다. 지현호 선교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지 선교사님이 실제 본인이 그 인생 광야 가운데, 목회의 광야 가운데, 사역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를 잘 통과했던 그 이야기와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책 가운데 있는 좋은 글이 있는데요.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때. 믿음의 침묵이 홍해를 건너는 영적 비밀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넘을 수 없는 바다가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어 하라쉬는 입을 다물라, 침묵을 지키라 라는 의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왜 하필 침묵이 필요할까요? 오늘 아침 당신은 몇 마디를 말했나요?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캐나다의 한 목회자가 전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오빠가 식사 중에 여동생에게 던진 농담 한마디. 너는 왜 밥을 돼지같이 퍼먹니?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요.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이던 동생은 그날 이후 식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었고 결국 거식증과 우울증을 앓다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경고합니다. 말에는 정말로 생사를 가르는 힘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두려움은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비난의 언어를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말들은 화살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공동체 전체의 화목을 깨트립니다. 결혼 상담 전문가들은 흥미로운 조언을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타임아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교육학자였던 로렌스 피터스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평생 후회할 최고의 연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부당하게 고소당하셨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홍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앞이 막막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순간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 보세요. 침묵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내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는 약속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아마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칠 때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목숨까지 노리는 친아들 때문에 피신해야 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압살롬은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며 다윗에게 극도의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부하들이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며 분노할 때 다윗은 놀라운 지혜로 응답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무엘 하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침묵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이미 아둘람 동굴에서 혹독한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침묵이 홍해를 건너는 영적 비밀입니다. 아멘. 저 또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좀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싶은데 아직도 저 안에 고쳐야 될 것, 만져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영역을 만질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곳으로 저를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그 광야를 뚫고 가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직후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휘몰아치는 파도와 깊은 바다, 그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원망하며 소리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찌 보면 이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 침묵한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죠. 살려달라, 아니면 그 원망의 하소연들, 여러 가지의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잠잠히 있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돼요. 저에게도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막 입으로 오도방정을 떨었던 것 같아요. 막 처음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서부터는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왜 이러시냐고 막 하소연하기도 하고, 위기 앞에 침묵하라라는 명령이 왔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나서서는 도저히 해결 안 될 적과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시작을 하셨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기다려라,
침묵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순간 완전히 게임이 끝납니다. 예전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려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했었고 괜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문제를 발생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인을 주시면 가만히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머리와 인간적인 방법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잠잠히 있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있는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태해서 하나님의 일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할 건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말라는 선에서 스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참고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이 일에 참여해라, 이 일을 하라 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마무리 일을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역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재정 문제로 서로 얽히게 되었고 이해관계가 부닥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극에 달했던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서로 잘 위해주고 챙겨주는 사이였는데 이 맘몬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개입되니까는요 더 악랄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방에서 욕심을 내고 자기가 뭔가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이 명확하게 있었죠. 그래서 저를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을 했었죠. 거짓 뉴스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를 비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응하고 싶었죠. 철저하게 그 논리들을 깨트릴 수 있는 새로운 논리도 만들었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 억울함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또 이거에 관련된 말씀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응하지 못했고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저쪽에서 공격하고 말로 이렇게 던지면 그냥 맞았습니다. 맞고 씻어내고 그렇게 좀 답답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의도는 자기네가 논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저를 막 자극을 하더라고요. 아주 심하게 자극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그럴 때 이성을 잃고 반응을 할 때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게 하나의 꺼리가 돼서 빌미가 되어서 그 원래 이유보다는 이 모습으로 저를 공격할 것 같은 분위기를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입을 닫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우리 신명기 3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과 또 다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보게 하셨고 저의 그런 참을성이 인내가 여기까지 막 폭발 직전까지 왔을 때 항상 말씀이 들어가면 그걸 눌러주고 바람을 빼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상태로 이어지게 해주셨죠. 아마도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막 반응하고 저도 그들과 같이 심한 말, 욕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참았더니 저쪽에서는 뭔가 나의 반응을 바랬는데 아무런 반응도 안 오고 조롱을 해도 안 오고 세상 법정까지 가겠다라고 막 협박하면서 등기 우편들도 보내고 뭐 했었는데 저는 막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제 풀에 꺾여서 되려 화해 제안을
들어왔죠. 뭐 선의의 화해는 아니었죠. 그냥 자기네는 최소한 뭐라도 하나 가지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합의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물론 저도 좀 손해가 나는 해결점이었지만 끝까지 침묵하다가 해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쪽 저쪽 뛰어다니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열심히 수고한 것보다 주님께서 잠잠히 침묵하며 나를 기다리라,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운다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게 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것을 순종할 때 돌아오는 축복, 하나님의 위로, 격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더 느끼게 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앞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대처합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법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해결책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잠잠하라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말씀들은 뭔가 너희가 선제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주실진 모르겠죠.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세상적 솔루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또 좋은 글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홍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앞이 막막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보세요. 침묵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내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는 약속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광야 가운데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그 해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돌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광야 가운데 홍해를 잘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주장 가피풀의 산하 기관인데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가 이번에 9월 달에 새롭게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광고 좀 드리려고 해요. 요 아래 보면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또 직접 신청하는 링크가 있으니까는요. 요 아래 303 비전 성경학교 요번에 유닉의 1단계 온라인 과정이랑 유닉의 2단계 현장 온라인 과정이 같이 가는데요. 혹시 현장 과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2단계 과정이라도 뭐 문제 없습니다. 또 그때 현장에 오셔서 같이 교육받고 함께 암송해 나아간다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기간은요. 온라인 1단계 과정은 9월 2일 화요일서부터요. 매주간 한 번씩 9월 30일까지 5주간 이어집니다.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12시 30분이고요. 거기 강사는 우리 한창수 목사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암송하고 계시는 우리 암송학교 강사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과 온라인 과정은 9월 4일서부터 9월 2일까지 서울의 동작구에 위치한 송기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동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엄마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교육을 받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암송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놀랍게 부흥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이 두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댓글에는요, 위기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있잖아요. 홍해 앞이든 광야에서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 같이 나눠 주신다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말씀 보고 다시 힘을 얻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댓글들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